자,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 속에 있었던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정말 좌절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겠지. 근데 기대하고 있던 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나라도 잃었죠. 그리고 수모도 당했죠. 무엇보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던, 뭔가 그것만 있으면 자신들은 괜찮을 것 같던 성전이 아주 황폐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 타국으로 잡혀가게 되는 과정 속에 민족 전체가 그냥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잡혀갈 때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내가 할 거다라고 해도 당장은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 현실이 막 무너지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이제 잊혀진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좌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의 출발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이유는 마침 국제 정세가 그러하여, 그리고 마침 우연히도 그 이스라엘 남유다죠.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그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이 약해져서 그것 때문에 아쉽게도 망했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깨우치셔도 거절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그럼에도 가장 참 이게 어찌 보면 혐오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선민이고 제사도 지내고 있고 할례도 율법도 지키고 있고 자기들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상 숭배도 같이 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지속된 죄가 유지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때로는 징계매를 대셔도 정신을 못 차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아주 강력한 그런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심하게 했어요.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 뭐 율법이 있으니 이러이러하니 안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현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착각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고 저 성전,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거짓된 소망에 얼마나 찌들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강력한 회초리, 다른 강대국을 통해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누릴 자격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예레미야 3장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되게 바보 같지 않으세요?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지속적으로 배신당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시 마음을 열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메시지는 항상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로 연결돼요. 이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서만 110번 이상 계속 반복될 정도로, 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막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 저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다시 기다리고 고대하시는 그 마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무서운 메시지를, 회초리를 들긴 드셨지만 그 마음은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야단칠 때 아이들이 보기에는 무서운 부모님, 나를 막 겁주는 아빠 엄마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자녀를 야단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제발 좀 나쁜 습관 바꾸고 바로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 같고 또 심판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 너무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돌아오라 하시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판에 같이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좀 힘드네 이거 말고 진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내 인생 이거 어떡하냐 싶을 정도로 진짜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그런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4절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연약한 양이 지나가야 되는 그 막막한 상황처럼 인생 가운데 정말 광야와 같은 길,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달리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게 훈련인지 징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훈련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급 브레이크를 딱 밟으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징계인지, 그 둘 어떤 차이가 있든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지나가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 시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이게 훈련일까 징계일까 분석하면서, 아니면 이게 애매하니까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훈련이요 뒷면 나오면 그러면 징계인가, 이렇게 우연히 뭔가를 찾아내고 그 뭔가를 찾아내는 것보다 우리는 늘 연약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막막함,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혹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멈추시는, 나를 지금 낮추시고자 하는 그 징계의 마음이 혹시 담겨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괜히 이건가 저건가 혼자 뭔가 그 답을 찾아서 뭐 하겠어요. 훈련이면 어떻게 하고 징계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 둘 중에 뭐가 됐든 그걸 기회로 삼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고통에 계속 집중하기보다 그 고통을 힘들어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설령 훈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 때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계적으로 너 잘못했어? 그러면 회초리 몇 대? 그냥 무미건조하게 뭐 했으니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죄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그 삶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애타는 모습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아니면 징계를 경험하든 그 절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했을 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제가 덧붙여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서 우리의 좋은 것들이 다 출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망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계셨나? 이렇게 절망과 근심과 불평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바라기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돌아오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절망의 광야, 지금 포로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의 광야는 우연히 아니면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경고했음에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그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에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단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안 베푸셔도 사실 누가 뭐라 할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여 하나님께 야단 맞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위로하고 계시면서 70년 후에는 돌아올 거야. 그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한 징계의 시간이 이러한데 그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되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지 다시 불러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약속이 주어졌지만 포로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시간이 꽤 길잖아요. 길어지다 보니까 또 근심하고 불평해요. 자, 이사야 49장 14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자기들은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핑계 댈 건 있죠.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포로 생활이 그렇게 좋은 생활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가긴 하셨으나 그게 뭐, 야, 잘됐다, 우리 예전에 우리 고국 땅에서 성전도 있고 그래 살 때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 착각 속에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을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이 잊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세요. 자,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다 본심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절망의 광야에 그 시간을 감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잊지 않고 있어. 내가 약속을 줬음에도 너희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고,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내 계획을 다 말해줬으나 너희들은 다 잊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 43장 2절. 이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네 너를 출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단서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삼키도록 못하리. 야곱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징계받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징계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지금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고 막 물이 막 덮치는 것처럼 그런 절망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은 맞지만 누가 함께 계시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거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와 선택해야 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후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평안한 것처럼 너희들 고국 땅에서 죄 마음대로 짓고 나를 떠나서 그렇게 있었던 삶, 근데 지금 징계당하고 여기서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근데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를 의심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근심에 빠져서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 이방 땅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마음만 있으시냐?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보겠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계속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또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야단맞고 있는,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만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만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함께 하심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개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 힘,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삶이 변화되고 다시 소망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어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손해들을 다 겪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잘못해서 그 상황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70년이다. 내가 너희들을 야단치는 시간은 70년. 이게 끝나면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니 스스로 불안에 빠지고 스스로 근심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 그 죄된 삶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들에게 여전히 내가 너희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진짜 옆에서 새 힘을 줄 거야. 그냥 포로 생활 던져놓고 너희들 자업자득이야. 그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새 힘을 줄 거야.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성경의 지식도 적당히 알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 섞여서 전혀 이질감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알아가야 돼요. 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력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오히려 스스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참 불쌍한 인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까 읽었던 제목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이건 진짜 답이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는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새 힘을 주시며 그 상황을 견디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 49장 외에도 여러 이사야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일이 무엇인지를 시적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요. 첫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사막은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이 흐르도록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은 것을 산 것으로, 희망 없는 것을 희망이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꾸시겠다는 것이 새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이사야 35장 1절에서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그리고 절망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새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 그리고 이사야 35장 8절에서는 그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거룩한 길을 미리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먼저 직접적으로 들었던 포로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1차 의미,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망했냐면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웃기고 계시네요,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다 아시잖아요. 그 강력한 절대적이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게 지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바사의 옛날에 페르시아죠.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 그 왕의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포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 다 만들어 버리세요. 정말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한 대로 포로된 우리들이 돌아오게 하시는군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26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그 일, 그 감격을 담아 기록한 시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26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역사적으로도 이루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놓은 정말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라고 하는 절망의 광야에 던져져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시온의 대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감격,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여기서 그냥 눈치 보고 벌 받을까봐 근근히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며 연약함을 하나님께 또한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바로 살고자 힘쓰는 그 복된 백성들로 바꾸시는 일이 바로 오늘 보고 계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불가능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나타나는 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꾸신다? 불가능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게 되는 것을, 그 좋은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은요,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시간이 정해지기 전부터 우리를 이름을 딱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시간들을 볼 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나를 인도하시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우리가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 그런 선택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일상 속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토라지셔가지고 난 지금은 안 되겠다,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충분히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삶에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미련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볼 때가 참 많고,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삶에 이 말씀을 가져와서 감격으로, 때로는 결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참 둔한 그런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여 그 양들이 살 수 있는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절망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우리는 둔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배님들, 뭐 다윗 같은 사람들도 때로는 극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막 불평을 내뱉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모를 뿐 우리 옆에서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세속적인 어떤 다음에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옹지마처럼 그 사자성어처럼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위로 말고 그런 세속적으로 뭔가를 얻을 거라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다음 단계,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그 다음 단계, 그게 뭔지는 지금 미련한 우리가 잘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그분의 실수가 아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만 억지로라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지금 당장은 이게 뭔지 모르고 피하고 싶고 진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이 나올 법한 어떤 시간들이 있지만 그때 딱 멈추고 우리는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그 새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시편 126편을 노래하며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심정처럼 성도님들 역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중에 우리 시편 126편 본문 중에 2절 3절만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